대환란 중에 일어날 예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새 천사와 관련된 예언입니다. 대환란 동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고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새 천사를 보내십니다. 전 세계 하늘에서 볼 새 천사들입니다. 그때 세상은 최후의 극락을 향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휴거, 하나님의 7인과 종말의 4말 탄 사자, 14만 4천의 출현, 7 나팔과 계시록의 새 재앙, 무적에게 왕 아바돈과 그의 모든 메뚜기, 2 증인의 도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등장, 짐승의 표와 짐승 숭배의 출현을 겪었을 것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사건은 우리가 새 천사를 만날 때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신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사 가브리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2 천사가 보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천사들이 인간에게 보내지는 것은 성경에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 천사의 특이한 점은 첫째 천사의 예언에 대한 경고를 전달할 규모와 사람들의 수입니다. 첫째 천사의 예언은 복음을 전하고 인간에게 적그리스도를 믿지 말며 그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천사의 경고는 개인이 우발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게 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표를 받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것이고 표와 짐승 숭배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할 것입니다. 현재 짐승의 표가 지구에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표와 적그리스도 숭배 사이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땅에 있을 사람들은 그 연결을 알고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이해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매우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행간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큰 진리나 어떤 초자연적인 계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상의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새 천사 중 첫째 천사가 날아가서 땅에 사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로 경배하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이 천사가 와서 전할 복음입니다. 이 천사가 전할 복음은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과 다릅니다. 천사가 전할 복음과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의 유일한 차이점은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을 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목할 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특정 교단에 주어진 특별한 복음이라는 이론과 개념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것과 똑같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전파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첫째 천사에 곧 이어 둘째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첫째 천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이나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나라가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항상 타락의 전조였습니다.
성경적으로 바벨론은 도시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비유적으로 여자로 묘사되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언에서 특히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제도를 상징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인용문이 나오는 문맥에서 어떤 해석이 의도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험은 바벨론이 압도적으로 한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천사의 예언.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직후 셋째 천사의 예언이 뒤따릅니다. 셋째 천사의 예언은 적그리스도 숭배에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로 행세하는 그 무서운 짐승의 이미지와 관심을 조장하기로 선택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짐승은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고 셋째 천사는 그의 표를 받지 말라고 큰 소리로 경고할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고하는 자들은 이마나 오른손에 그 표를 받을 것입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의 위험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나 아무에게도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가 하늘을 날아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경고합니다. 만일 그들이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의 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하면 그들 자신의 파멸을 임봉하고 적그리스도와 마귀가 영원히 거할 것으로 갈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인용합니다. 그의 손에 짐승을 숭배하는 개인에게 중점을 둔다고 인용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막을 치고 그분의 길을 선택한 많은 사람들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른 사람들의 반역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반면 신실하게 남아있는 신자들의 인내는 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